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몇 절로? 4절로 8절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사. 축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것인데, 율로게오,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축복이라는 말씀인데, 왜 제목을 내가 삼일체 하나님의 축사라라고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행하시고.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 4절에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 선입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스스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은혜와 평강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의하여서 갈등을 겪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나의 마음이 이렇게 정복되어지고 평정을 심성을 갖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갖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비시는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쭉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쭉 사진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씩 짚어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속히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7교회. 몇 교회? 왜 7교회라고 했을까요? 아시아에는 그때 이제 지금은 터키, 소아시아 그쪽을 두 지역으로 나눠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때의 교회가 7개만 있었냐?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거기에 당시에 가보면은 그 교회들 에베소서 뭐 이런 자료 보면 기둥이 얼마나 큰지 하여간 기둥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요 공간 홀에 벽돌로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우고 해서 사람이 10몇 명이 서야지 이게 달까 말까 정도 기둥이, 그러니까 얼마나 건물이 웅장하고 컸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그런 이제 그 흔적들만 남겨져 있는데,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7교회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과거에 기록한 것이지만 과거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는 교회와 지금 있는 교회와 미래에 있을 교회에게, 또 당시에 있던 성도들과 지금 있는 성도들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라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6개, 5개, 6개, 7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도 가장 먼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개념을 그냥 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또 완벽한, 그리고 변함없는 아주 확정지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때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너는 그 벌을 7배나 더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벌을 7배나 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한 그 벌이 얼마나 중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몇 배, 1배, 2배, 3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의 중함을 이야기할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7번까지는 해야 되겠죠? 라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답변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7이라는 숫자가 벌써 3번, 4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7번, 7 곱하기 70, 그럼 몇 개예요? 7,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겠어요? 그렇죠. 우리 민고사님 성경을 많이 읽나 봐 요새. 성령이 충만해. 완전히 어떻게 내가 할 일을 금방 알아. 그래요. 끝까지 용서하라. 저는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고 요번만 용서하지, 요번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끝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끝까지 용서해라. 응? 무슨 일이 있든지 용서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 원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아니라 원수가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가 눈앞에 보이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죠.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완전은 그 전체는 과거야.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모든 전 역사에 걸쳐서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 그래서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리라. 한번 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4절. 계시록. 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소개했죠. 그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반드시 오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록이나 또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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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있는 당시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그것을 지금 통과하고 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은혜와 어떻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해내렸던 그 단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옛날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장차도 오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아주 잘 아시면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왔다고 해야지 그들이 믿겠습니까? 내가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보냈다고 하면 누군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할 때에 뭐냐면 하야 이렇게 합니다.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나.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야 있다 비동사와 같은 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존재 그 자체다는 말이죠. 존재 그 자 아세르 예흐의 아세르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재 그 자체이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하야가 아세르 예후의 아세르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말의 뜻에 의해서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다. 여호와. 그래서 예호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뜻도 어떻게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다,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 존재 자체이신 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의자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모형이 사라져. 그렇잖아요? 어떻게? 훼손되거나 썩어져서 아니면 분해돼서 어느 때가는 사라지는 거. 지금도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20대 천에 했더니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었는데 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완숙한 묘미를 갖추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어떻게 움직인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시간의 개념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공간의 개념 없으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여호와야. 그분만이 존재 그 자체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존재하시는 내가 7개 모든 교회가 얘기하는데 나는 존재 그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배울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그 만드신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흙이 아니라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이에요. 티끌. 뭐 그걸 흙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흙이나 또 먼지나 그 중심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아푸라고 하는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살아있는 그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야라고 하는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아담 레 네펫이 하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영적인 존재 목숨적인 존재 그때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살아있는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형만 있던 사람이 티끌로 어떤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어오신 생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오신 그 생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사람이지만 그래서 영적인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처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태어나게 되었다,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권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는 어떻게 에덴 동산 완벽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존재들이 목숨적인 존재들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존재가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 그 자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존재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생기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는 처음부터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서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4절까지. 이사야서 4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팔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어떻게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이다. 나는 처음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도 영원토록 있어야 할 존재다. 그가 누가 그것을 행했고 누가 이루는, 누가 이 역사를 결정하고 누가 이 역사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나의 삶을, 역사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이겠죠. 나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과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관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이제는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 땀을 흘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가 혼자서 어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바깥에 놓고 내 멋대로 살아라 한다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 산에다 갖다 놓으면 뭐가 돼? 늑대 소년이 되는 거지. 산에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요. 늑대 소년 뭐 만화영화도 나오지만 그렇게 자연 상태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쫓겨나자 어떻게? 그냥 자연에 세상 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니까 사람의 모습들이 어떻게? 숲속에 있을 때는 늑대 소년이 되고, 그리고 또 도시를 형성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살아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그 모든 만족의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삶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망가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풍요롭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제일 왜 암이 무섭습니까? 빨리 죽기 때문에.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울타리 쳐놓은 그곳의 영역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안에 있는 그곳을 벗어나자. 치명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병. 그 외에 부수적인 갖가지 자연세계가 오염되어지고 사람들이 갖가지 집으로 망가지고 이런 것들 통틀어 말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있을 뿐 오실 뿐이다라는 소개를 계속하는, 전에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쫓겨났었고 그때도 있었고 내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그분. 왜 그분이 앞으로 존재하시고 올 것을 말씀하시나요?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지.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네페시 하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서부터 6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호와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그냥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 인생의 가람, 인생의 갈급함, 채워지지 아니하는 충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채워지고 충족해가지고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사람의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른 땅에 시내가 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상식적인 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뭘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누구나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죽자사자 다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는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보면 제가 다 봅니다. 세나다 몇 번 빠졌는가 내가.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두 번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두 번 참여하고 꼭 빠질 때 와야 때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 주일 예배는 그렇죠. 참여하는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일 손에 꽂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1년 내에 따져보면은. 그럼 두 사람을 비교해놓고 보세요. 1년 내내 예배 죽자사 참석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일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응?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1년 내내 맨날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생깁니다. 죽자사자하고 예배 참석하고 무슨 일이 있어 참석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다가 이제는 문제가 도망가 버려요. 저건 안 된다. 근데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단이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참석하게. 근데 저 사람한테는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예배 참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문제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계속 걸려들어요.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는지. 정당한 핑계거리가. 누가 들어도 정당해. 그렇지,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요, 맞아. 다 그렇게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이 계속 생기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불가죠. 이게 한 번 이겨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안 이기면은 계속 져요. 죽자사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학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늘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계시고 전에도 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여기는 저와 늘 삶 속에는 어떻게 한 사람 그 사람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보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한대요. 기록. 그건 왜?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로 끝낼 수가 없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의 삶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증거의 자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호한데 우리의 신앙의 사람의 모습은 단호하지 않을까? 아이러니하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깨갱하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토를 못 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본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리다 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뭐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카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휘민 카이 에이렌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앞으로 몸으로부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으로라고 하는 거 호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비동사 에임이 비동사라고 그래요. 이건 현재 분사예요. 현재. 여기 온이라고 하는 것이 호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임이 현재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호엔 이것은 지금도 전에도 있다는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카이 에르코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실 분이라는 얘기 이제 그 헬라어에는 태가 있습니다. 중간 태라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지금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올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중이요. 오고 중간에 지금 계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완결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 놓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임한 것이 완결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는 얘기예요. 이게 에르코마이의 이 중간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이미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임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국 마지막에 결론 지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호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존재하시고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있다, 전에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미완료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존재가. 마지막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결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상태 가운데서 우리 두 진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아까 이사야서 44장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사람들이 말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소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소속이 전에 여러분들이 있었던데 세상 그 속에서 있다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과 세상 세계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없는 싸움을 이루고 그런데 마지막에 종결된 그때를 기대하면서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때문에 막연한 하나님이 계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실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실체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없어요? 최국 장로님? 감기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감기 바이러스 올 땐 가라고 그랬나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를 당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존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